요즘 젊은이들은 줄임말이나 은어, 합성어 같은 말들을 참 잘 쓰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저런 이상한 말을 써야 하는가 싶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신조어라고 해서 이미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들도 있습니다. 몇 개 제가 예를 들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낄끼빠빠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낄끼빠빠. 이 낄끼빠빠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뜻으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신조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젤리에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의 줄임말. 또 마상,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국어사전에 등재된 신조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단어들 중에 오늘 설교의 내용에 꼭 맞는 단어가 있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바로 답정너라는 단어입니다. 답정너. 답정너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으로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게 하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하는 것이 답정너라는 것입니다. 답정너가 뭐라고요? 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대로 하기만 돼. 내 마음속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창 연애 중인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둘이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뭐 먹을래? 그러면 여자는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몰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무턱대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곱창이나 개고기 먹으러 갔다가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이 정도는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친절하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아이, 대충이라도 말해줘. 자기가 어떤 거 먹고 싶어? 그런데 이때 여자가요, 남자에게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깔끔하고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몰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 두 번씩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는 것을, 이 말을 뇌에 인식한 남자가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었던 것들을 예로 들며 좀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삼겹살? 아니. 김치찌개? 아니. 떡볶이? 아니. 아니, 뭘 이야기해도 다 아니라고만 하니 단순한 남자는 이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짜증스럽게 묻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뭐 먹고 싶은데? 그럼에도 여자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깔끔하고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몰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럼 남자가 이제는 머리를 쥐어짜내며 또 묻습니다. 햄버거, 피자, 돈가스. 그래도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남자의 머리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도통 답을 모르겠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먹고 싶은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깔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거, 바로 파스타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남자친구가 파스타 먹으러 가자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답정너이죠. 파스타. 그러니 남자친구가 파스타 먹으러 가자라고만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스타 외에 다른 대답은 어떤 대답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 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답정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요, 이런 답정너의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아니면 내 뜻대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선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때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대답이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이미 다 내 마음속에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바로 답정너식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붙여봤습니다. 답정너식 신앙생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바로 대표적인 답정너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강국이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큰 용사였으나 안타깝게도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둥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데 마침 나만의 아내의 수종드는 이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침을 받을 텐데 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나만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기라도 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챙겨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은요, 자기 나라 아람에 비해서 이 아람의 조공이나 바치는 약속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올 만큼 지금 간절하다는 겁니다. 다급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그 집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말만 전합니다. 이러니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누군지 얼굴도 한번 안 쳐다보고 이런 대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방신들의 그 요상한 행위에 막 손 흔들고 하는 것에 익숙한 나만인데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목욕만 하고 가라니 정말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만 장군의 반응을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답정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만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들이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훨씬 더 나은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겠다라고 노발대발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신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나와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무조건 하겠구만. 그냥 목욕 몇 번 하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정너를 포기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선 내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나만과 같은 전제로 시작하면 그저 답정너식의 신앙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답정너식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바로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전반부의 이야기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이자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서 할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교지마다 수도 없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본문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이, 자기의 선교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벅찼을까요? 분명히 바울은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와 지역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겠다라는 그 꿈에 부푼 바울에겐 이러한 좋은 시작으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대가 100배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이었던 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시아는요, 지금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이 아시아 대륙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누가 막으셨다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이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다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바울 일행은 터키 대륙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다시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한 이 무시아로 진출한 바울 일행은 이번에는 무시아를 거쳐서 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두니아는요,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지역이다 보니 그 많은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막으십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바울의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비두니아의 반대 방향인 이 서쪽의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요, 참
참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답을 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답정너였습니다. 답은 정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에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가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영이 그를 계속 몰아서 서쪽으로 결국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그 좌절의 땅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다 건너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바울 본인은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쪽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 이 드로아에서 서쪽을 바라봤을 때 바울의 눈에는 망망대해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답정너의 자세를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서쪽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도 이르게 되고 고린도에도 이르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모두에게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던 그 간수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던 베레아의 귀한 성도들도 만나게 되고 아테네에서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이그 철학자 앞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도 하게 되고 고린도에서는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고 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그 중요한 인물들과 중요한 사건들이 줄줄이 다 그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정한 동쪽 길이 아닌 이 드로아에서 출발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망망대해 서쪽을 향해 가던 그 배, 바로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를 두고 이후에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요, 유럽으로 건너오는 바울이 탄 그 배에는 2000년 유럽의 운명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답정너식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미 다 정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만 진행해 달라는 무지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답정너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답정너식 신앙을 과감히 버리고 오히려 과감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감히 우리의 계산을 버리고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우리의 단순한 지혜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길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사도 바울처럼 놀랍고 강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부터는 답은 정해졌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답정너식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과감히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가로막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영의 가로막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모든 닫히고 막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정너식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지 실명이 없는 이야기라서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결국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마쳤고 또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힌디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쓰는 말, 이 힌디어 훈련 과정도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언니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언니네 가정에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언니네 부부, 이 두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 아이들만 남겨놓고 두 부부가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 아무도 이 아이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으니 아직 결혼도 못한 이 자매가 졸지에 이 네 아이를 떠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카들을 보고 있자니 덩그러니 이 애들을 남겨두고서는 도저히 자기 혼자 선교를 갈 엄두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준비해왔는데 하필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망스럽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이 선교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인도 선교를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파송하려고 했던 선교본부에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가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 자매는 선교의 꿈을 포기했지만 조카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5년 후에 이 청년이었던 자매가 다시 그 선교 본부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25년 후 그녀가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세 자녀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녀가 키운 이 자기 언니의 아들, 딸,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 중에 이 4명 중에 3명이 25년 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준비하여서 진짜 파송받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모르고 그저 답정너식으로 아이들 내팽겨 쳐놓고 선교를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선교사는 한 명,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모 없이 어떻게 자랐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시간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갔더니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었고, 인도에는 한 명이 아닌 몇 명의 선교사요? 3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의 시간, 의심의 시간,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은 결정의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어떠한 질문에도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심이 가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 중에도 정답은 항상 하나님의 뜻, 이것뿐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든지 간에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언제나 오직 항상 하나님의 뜻,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일에는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오볼렌테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던 시절에 자주 쓰던 말인데, 이 데오볼렌테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란 말입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에도, 심지어 자기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어떠한 핍박이나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지금 이 역사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도 데오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 신앙의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이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정너 신앙생활,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혹은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답정너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한 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오볼렌테의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끝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